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제 구약 성경이 제 성경이 구약 361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세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약간 이렇게 좀 거북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영적 체질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영적 체질이 이렇게 날마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영적 체질이 예수님으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마음이 빼앗기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 체질을 새롭게 하자. 이 영적 체질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걸음을 걸을 때 팔자걸음으로 걸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좀 걸음이 뒤에서 봐도 조금 약간 짝다리처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습관에 대해서 체질이 된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이 습관이 사실은 신앙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굉장히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받아서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안 좋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작년이죠. 6월에 세계 3대 콩쿠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권위의 반 크라이번 콩쿠르 이 피아노 연주 대회예요. 미국에서 진행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임윤찬이라는 18살 이 나이에 임윤찬 군이 우승을 했어요. 18살 최연소입니다. 18살 때 이 세계적인 대회, 세계적인 권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열기 전에 이제 연습을 각각 다 이제 있는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 임윤찬 군이 굉장히 여유롭게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18살이면 굉장히 떨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요동함도 없이 그냥 왼손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그냥 마치 그냥 집에서 그 피아노를 다루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임윤찬 군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대회에 들어가서 경연을 벌이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콩쿠르를 우승했다고 제 실력이 더 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살짜리가 이런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늘 이 임윤찬 군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회에 정작 그렇게 세계적인 권위 이런 대회에 나가서도 전혀 떨지를 않는 거예요. 늘 그 몸에 습관이 돼 있으니까, 체질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들이 아주 이 임윤창군을 주목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더 성숙한 어떤 연주자가 될 거다. 세계적인 정말 선수가 이 피아니스트가 될 거다. 이러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임윤창군은 계속해서 또 연습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죠. 우리의 이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 딱 이와 같아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 여러분이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선한 손을 내어밀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훈련을 받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내 그냥 예수님은 온 데가 안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우리가 체질이 될 수 있을 습관이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나?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평생토록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평생토록 정말 좀 기도라는 것을 아예 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레전드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이 12제자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정말 레전드격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가 아주 좋은 세상이 되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버려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절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단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형편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다가 베델에 도착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 이 1절에서 보면 길갈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복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갈과 이 복임이라는 이 도시 양쪽의 이 마을들의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근데 이 길갈이요, 길갈이라는 이 도시에 이 지명의 뜻이 있는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됐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의 그 수치,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삶의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길갈이.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복임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곡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이 도시의 지명이 사실은요, 통곡하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 그날 지어졌어요. 이 복임이라는 이 마을은, 이 복임이라는 이 도시는 사실 다른 지명이 있어요. 원래 지명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지명이 있어요.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례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갈의 시작입니다. 길갈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봐요. 계속해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외면해 버리시고 한동안 잠잠히 그 사람을 놔둬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만 원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 그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그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양육받고 그리고 세례 받고 2년 있다가 집사 되고 5년 있다가 권사 되고 또 5년 있다가 장로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반드시 그분의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그분이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 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것이 3절,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그 제단에 완전히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옛습관을 버리라고, 옛사람을 부인하라고, 옛사람의 그 기질을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짠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 가지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험이 옛사람의 그 기질들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죄라 그래요. 이 죄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 이 채가 돼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 아예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게 올가매는 그런 올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무가요, 국어사전에 보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감인데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우리 기질이 그래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아예 죄의 종이 되는, 다시 그냥 죄에 묶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에요. 이 죄는 절대 안 없어져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 이것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신은 체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예 그냥 목숨줄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단 한 발도 믿음의 그 발자국을 한 걸음을 띄지도 못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키는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속히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부드러워지냐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활동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힘이 정말 주님의 뜻하신 대로 왕성하게 100% 활동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마음에 옛사람의 그 기질로 인해서 부드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로 세상에 어떤 견고한 물건을 만들어도, 세상의 금강석과 같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 그런 물건으로 엄청난 어떤 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뚫으려야 뚫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의 그 간극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정말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그런 너무나 깊은 그런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닥칩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다른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어요. 만나가 그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도 아니죠. 다 그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해가 지나고 나서 그 소출이 나고 그날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신발이 헤어진 적도 없고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 250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책임졌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 원주민들이었죠. 그 7 족속들의, 기르가스 족속부터 여러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가시가 되고 정말 그 올무가 돼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의 350년 동안의 역사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면 거의 죽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냥
단 한 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생활 패턴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아니 평생토록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왜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체질부터 바꿔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바로 내 눈앞에서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은 이미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온 것뿐입니다. 근데 기도 하나도 이렇게 붙잡지를 못하니까, 믿음 하나 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평생토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을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내 체질이, 영적인 이 상태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 같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러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이 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그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이 눈이 열리면, 영적 체질이 말씀의 역사로, 말씀의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질이 되려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써야 돼요. 캐나다에서 2개의 종합대학과 40개의 직업학교, 또 3개의 예술학교를 운영하는 북미 지역의 100만 평 이상 되는 부동산을 소유한 이 캐나다 최대의 교육 그룹인 프리마코프 이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캐나다에서, 전체 캐나다에서요, 이 교육기관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룹이야. 그분이 누구냐면요, 정문현 장로라는 분이에요. 이 정문현 장로님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프리마코프 이 재단을 통해서 코람데오 자선단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웃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도와주었는데, 교회만 해도요 1275개를 세웠어요. 전 세계 교회만 세운 게. 돈을 벌면 이 정문현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어렵게 목회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늘 자기의 그 선한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문현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일에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큰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상담을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이 정문현 장로님께 너는 선교사를 도와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아버지가 권면해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정말 엄청나게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업마다 크게 성공하자 정말 엉뚱하게도 세계적인 크리스찬 이 기업을 이룬 록펠러라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유명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시켜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가진 재산 95%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낙심하던 차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사업에 눈이 열려요. 늘 성경만 보는 거예요. 늘 성경만 읽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정문현 장로님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를 어느 날 읽다가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이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물불을 안 가려요. 이런 엄청난 이 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선교사들, 어려운 목회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손을 내밀기를 결단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초등학교의 교육도 받지 못한 노 권사님이 성경은 달달달 외우는, 정말 성경을 아예 강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가정을 보면요, 그 자손들을 보면 정말 축복을 받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정말 엄청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가지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영적 체질을 새롭게 바꾸려고 결단하면요, 마귀는 그때부터 공격을 더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뱀에게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뱀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에게 어떤 이 저주를 퍼붓냐면요, 하나님이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가 깨질 거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깨집니다. 사단의 모든 마지막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그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발에 대못이 박혀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의 그 기능들을 계속해서 공격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건과 같은 우리의 이 몸을 전체적으로 지탱하는 이런 너무 아주 중요한 이런 근육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구약계에 보면요, 구약 시대의 전쟁에,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이긴 이 군대는요, 항상 이 적군의 이 말들의 뒷발치를 다 잘라버려요.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데를 공격해요.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예습한 데예요. 여기를 공격해요. 한번 음란에 빠지면요, 이 음란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는 이 음란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거짓말해요. 죽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평생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자기만 알아요. 모든 세상이 다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이런 기질들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성전에 그 앞에 기둥과 같이 두 기둥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게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 이 성전의 기둥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근데 이 야긴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가 세운다, 세우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개를, 이 야긴과 보아스를 합하면요, 이 두 기둥을 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그 험한 풍파에 밀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습관대로, 옛 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성경을 읽고 또 영성 세미나든지 여러 가지 말씀 세미나를 여기저기 다녀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늘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말씀의 믿음의 근거에서, 그 기초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실 때 늘 하던 그 행동 패턴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설교하셔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병이 들린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이고 악창이 들려서 그 나병에 걸려서 쩔쩔매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꼭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아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영적 체질을 바꾸라고, 영적 체질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